이 세상은 하늘나라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나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겠지만 갔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의 실력도 구비되고 또 우리의 종기도 영광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준비해 둬라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실을 얻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지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폐 때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지폐에 또 받을 은혜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때 은혜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 때가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집회 준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서 집회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이란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이 보좌에 대체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 보냐 하는 거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겠습니까? 이 보좌는 가장 존귀한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 해봐야 다 거짓신, 없는 신을 인간들이 만든 가짜 신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보다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데 대체 세상에 무엇이 그분을 비교하겠습니까? 금이, 은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 하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을 말씀해서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럼 거저 줄 때에 없이 어떻게 거저 주시겠습니까? 있으니까 거저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곳인데 거저 주신다 하니 없이 어떻게 거저 주시겠어요? 있다 그 말이죠.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말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청명이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필요합니까? 자기에게 있었을 어떤 기쁨이 필요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만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또 주신다 하셨다고 하셨으면 그럼 뭡니까?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지 않는데 어떻게 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에서 돈이 온다. 나는 안식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안식처가 내게 안식을 준다. 나는 어떤 세상의 권세가 필요하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준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다는 것을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공으로 주신다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값도 안 받고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으로 주시고요. 또한 우린 그분에게 있어서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은 다시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밥벌이 하신다. 좀 속된 말로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죠.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멀리 퍼지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기업이라 했다고요. 자기 기업에 무상투자지 유상투자는 잡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꾸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업에는 그냥 무작정 퍼부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공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그 이자 받고 투자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의 기업이니까. 자식들 여러분들 돈 받고 투자합니까? 안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못 마시면서까지 하면서 자식에게 무상으로 그냥 돈을 퍼부어버립니다. 왜? 자식은 자기의 멸류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작정 무상으로 공으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요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의 값 우리가 대체 돈으로 얼만큼 환산해야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값 우리가 대체 얼마나 돈을 치러야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전부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은혜로 공으로 다 주시는 그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우리의 무슨 필요가 있으면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붙였다 했습니까? 하나님 의뢰 안 하고 다른 것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밥그릇에 가지고 자꾸 달라 하니까 하나님 민망스럽단 말이에요. 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권속들 아닙니까? 근데 민망스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공으로 주려고 딱 세팅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손을 하나님께 안 벌리고 딴 데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 돌라 하니까 옆집 아저씨가 뭐랍니까? 네가 내 자식아 왜 내한테 달라 하냐 말이에요. 귀찮게 너가 아버지 놔두고 욕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스럽다고요. 그래서 그 달라한 것을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집 아저씨 없애버리고 달라한 거짓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몽둥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처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은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값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그렇게 주시기로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뭘 얻어야 되지 하나님 위에 딴 데 나가서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죠. 우리는 어디든 간에 갈 때는 어떤 자기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극장에 우리가 들어가려도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저기 사직구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자기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되 이렇게 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노다지 아닙니까?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티켓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떤 조건이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에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과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책임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수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휘장 가운데 열려있는 그 길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자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온전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도 온전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일 된 거리낌이 죄거든요. 죄 문제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불의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 모든 불목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항상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부활로 이렇게 터주신 것이 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인데 무엇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일을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꽃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같이 그분의 그 육체의 피 흘림 사심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려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연결, 고리, 이 이치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도무지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못 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내 필요한 것들을 얻지를 못해요. 내가 부엌에 가야 뭐 밥이라도 먹지요, 물이라도 마시지요. 근데 공장에 가지고 뭘 밥을 찾습니까? 무슨 물을 찾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냄비 뚜껑이나 찾고 부지개나 찾고 그래야 되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는데 문제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로막혔던 그것을 싹 사월의 대속으로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자격,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이 심지어 이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고 강파하고 패역하고 철없고 어리석고 하니까 우리 손을 딱 붙들고 야야 네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하고 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3대의 보증인 피와 성령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도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같이 야 돌아온나 내게로 오라 하면서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는 길이 어떻게 험악하고 어떻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가운데 생명의 이 길, 평탄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고 너희들이 오라는 그 길을 바로 우리 주님, 너희 목자 되신 주님이 딱 손을 붙들고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세상 생활뿐만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말씀하시기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같이 늘 우리를 생명샘, 우리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넘치나 거기에 우리의 필요가 다 나와 그분으로 늘 영원토록 우리가 얼마나 1년 살아도 필요가 있고 10년 살면 더 필요가 있고 100년 살면 더더욱 필요가 있는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거기서 다 얻게 하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피눈물을 짜야 안 됩니까? 피눈을 짜도 여러분 밥 한 그릇 놉니까? 돈 10원 하나 떨어져요? 내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물 짜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직장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오라고 하는 그런 직장도 없으니 제발 좀 오라고 해달라고 개혁 간청해서 또 가려니까 막 벌떼같이 수많은 사람이 덤비더니 이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고에 1년을 재수하고 2년을 재수하고 3년을 재수하고 이렇게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에 재수를 거듭해도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뻑뻑뻑 흘려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왜 세상 우리의 필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충족의 요소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가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수고, 그 수고로 흐르는 눈물, 그것을 흘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 자유성을 주셨어요. 원인도 정하시고 모든 기반도 다 닦아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이치도 알려주시고 모든 분위기도 다 조성하시고 야 하면 응원단도 동원해서 쿵짝쿵짝 하면서 우리가 신나게 얼마든지 걸어갈 수도 있다지만은 이거 마무리 여러분 좋은 것도 지가 해야 되지 자기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놓으시기 원하지 그냥 강제로 끌어서 앉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기체적인 조직같이 기발하게 자기가 자원하고 진정 자기 것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성전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체가 머리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이 교회요 성전이거든요.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습니다. 적재에 강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가 원하면 하라. 네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너 자유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너 자유에 대해서 반듯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안 가서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이소. 미안하지만 나는 공의도 있대이. 내게 자유 줬지? 네 마음껏 누린 것에 대한 자유의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때까지는 내가 똑똑하게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안 주십니까? 다 누린데 나는 없습니까? 왜 안 왔냐 그 말이에요.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네가 깨어서 네가 이런저런 핑계로 네가 다른 것에 네가 눈을 돌려서 안 온 탓은 네가 받아야지.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당신 문을 오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나가서 정말 하염없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오나 내일이라도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정말 응시의 눈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부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신다고요. 야, 쟤 진짜 피곤하네.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겠구나. 지쳐 있구나. 돈이 없어서 너무 공부하구나. 저기 무시받아서 지금 너무 억울하겠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참 아플고 아이고 온 가족이 저 가장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슬픔에 빠져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야, 건강은 내게 있고 생명도 내게 있고 돈도 내게 있고 힘도 내게 있고 권력도 내게 있고 모든 기쁨이 내게 있는데 왔나 내가 공짜로 다 줄게. 후히 넉넉히充足하게 내가 줄 테니까 그러나 내가 강제는 줄 수 없다. 이게 내 법이다. 온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도 주시고 내게 준 그런 메신저 신앙 양심 통해서 찔러도 주시고 듣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냥 우리에게 막 폭풍수같이 그렇게 알려줘도 우리 고집이 온고집같이 세가지고 말이야 안 간다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병 뚜껑 안 여는데 하나님 강제로 그 병 속에 은혜의 물을 부어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 나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이 냄새만 맡고 뭐 야외에서 뭐 조금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막 그 불청객이 우르르 모여들잖아요. 처럼 내가 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힘이만 조금 보면 마귀가 우르르 덤벼듭니다. 덤벼들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벗어나게 합니다. 야야 하나님께 있나? 네 직장에 있지, 세상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이 재미에 있지, 이 즐거움이 있지, 네 힘에 있지, 네 노력에 있지, 네 지혜에 있지, 네 총명에 있지, 네 자격증에 있지,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하듯이. 왜? 당시 애굽이 제일 강국이었어요. 그 강국인 애굽이 세 발의 피 같은 아수르한테 밟혀버렸어요. 그보다 더 세 발의 피 같은 이 바벨론에게 짓밟혀버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런 애굽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멋져, 하나님보다 더 강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까지 뭐 자격증 이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주의를 어기면서 자격증 딴다고 난리. 이 자격증 몇 개고 10개 20개 그거 뭐 했노? 그래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격증 더 중시적인 자격증 여러분들 만능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 아닙니까? 무슨 놈의 그 자격증이 그리 많습니까? 뭐 한글 무슨 자격증, 그 한글 자격증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언어 자격증 그 무슨 자격증 필요합니까? 말만 잘하면 되지요. 잘 들으면 되지요. 그게 무슨 레벨이 있고 귀가 잘 안 들리면 못 들을 때가 있고 입이 어느란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증 제가 자격증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게 또 자기에게 큰 밥벌이로 생각하네. 그게 대단한 그런 자기에 있어서 어떤 심같이 여기네. 그게 있으면 다 대단한 자기 성공으로 여기네. 그래가지고 목매기를 얼마나 힘쓴 것은 마귀가 날 봐라 한단 말이에요. 버금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반짝반짝 그냥 보여주면서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만 하면 딴 데로 돌리는 이런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결단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너다지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너무도 은혜의 무상이지만 문제는 그까지 나가는 데는 이런 우리의 모든 유혹의 장애를 모든 협박의 장애를 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혹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딴 데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가는 길에 가시와 엉겅퀴로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봤던 그것을 박살내어버리고 없애요.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직장을 향하면 직장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내 업으로 눈을 돌리면 업을 박살내버립니다. 내 어떤 건강에 눈을 돌리면 건강에 박살내요. 내 재능에 하나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딱 조금 더 있으면 그 재능을 없애버려요. 혹시 자식을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바람의 대상되면 자식을 쳐버립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니 그것이 뭡니까? 재앙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코라도 내가 정말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기꺼입니다. 완전 기부합. 하나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다 해봐도 안 되거든요. 창피당했고 부끄럼 당했고 배신당했고 이렇게 모든 것을 기대보다 항상 미만 너무도 창피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맛보니까 참 입맛을 쩍쩍 터시면서 내가 이거 가면은 정말 많이 얻을 줄 알고 내가 돈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요새 롯데 야구팀 그렇죠. 돈 엄청 들여가지고 외국인 투수가 타이고 올 때는 와 끝났다 뭐 최고 우승 후보다 했는데 실산 떡군 들고 던지려 하니까 엉망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돈 10억 주고 데려온 그것을 입쩍쩍 타시면서 말라고 투자했노? 그러게 말이야. 이거 뭐 혹 뗄 수도 없고 혹 붙일 수 없고 어쩌고 이 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나가지 않고 딴 데 나가기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썼습니까? 갔더니 기껏해야 하나 주면서 6달 뒤에 보자. 6달 뒤에 갔더니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수고한 것은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버려. 그 말도 안 해. 도망가고 없어. 그럼 그때 쓴 투자한 세월과 정력과 수고와 노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헛된 데 네가 소망 두고 힘쓴 결과가 이것이 아니가. 그것에 대한 레슨에 대한 대가, 거기 그 교훈이 네가 헛수고의 대가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협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딴 데 갔다간 재앙과 징계가 우리가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감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가지고 나가.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다 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생각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혹시 안 주시면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걸 꿈도 꾸지 말라 그래서. 왜? 벌써 두 주머니 차고 있는 그런 아주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그걸 아십니다. 야야 내가 주면 니는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잖아. 너 두 주머니인데 네가 어느 주머니에서 그게 찬지 네가 알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담력을 가지고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분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왜 뒤에 필요시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적재적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절박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딱 마시면 좋겠는데 그 물이 어디 있지? 와 우리 집사님 매주마다 여기 강대상에 딱 물이 있더라. 그 이제 내가 필요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소망이 딱 생기고 그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있을 거 하고 딱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물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물을 마시잖아요. 목이 전혀서 여기 물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네가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둘째, 자기가 필요 때마다 나가야 돼. 나의 필요시 충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민시 해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시 그것을 다 구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면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것을 느끼고 필요 때마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뭔가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뭔들 간에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드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주신다, 그것을 나는 누린다, 가질 수 있다 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긍휼하심을 받는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서 우리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아이고 안 됐네, 배고프게 했네, 니는 좀 안 됐네 라고만 끝난다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그까지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올 때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나갔잖아요. 필요 없으면 나갈 필요도 없죠. 내가 뭔가 필요 있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아이고 니 배고프네, 니 몰골이 참 안 됐다, 내가 좀 먹여야 되겠다, 아이고 이 떼봐, 아이고 바라바라 먹어야 때가 깨지제 해가지고 얼마나 네가 식지 못했노. 옷은 아이고 냄새, 이 옷이 왜 남네, 옷을 좀 갈아입혀야 되겠네, 머리 완전 새똥이 그냥 앉았네. 이 대책이 뭐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회복해, 그것을 소생케, 그것을 다 굽이게 하시려고 하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가면요, 가야 받죠. 모든 것은요 뭡니까? 견물생심이에요. 봐야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은 안 보셔도 아시죠? 왜 항상 우리 하감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라 그랬어요. 초청하셨다고. 야 온나.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없으니 불쌍하다, 힘드니 안 됐다, 무시당하고 있으니 참 가엾다, 어쩌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있단 말이에요. 내 필요가 있고 나의 모든 고민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약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도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꿰찬 그런 이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많이 구비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활기차게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어서 겨우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서 겨우 목소리로 하나님 주이소, 안 그러면 너무도 미안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눈치만 씩 보면서 그냥 눈치밥만 보는 게, 혹시 그래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붓이라도 내가 주워 먹어야 되지 해가지고 무슨 붓이라도 없나 하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부족한 그 상태로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 이해해 주시오. 네가 얼마나 힘들면,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렇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으려고, 용기 얻으려고, 하나님께 와서 무슨 은혜라도 네가 받으려고 왔구나. 우리 연약함을 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위에 보십시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잖아요.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 힘듦을 다 아시고 우리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힘이 없나, 어렵나, 힘드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논구만 해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이런 판국에, 네가 이런 어려운 시경에, 네가 이런 참 여건에 그래도 나에게 나왔다는 것은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긍휼을. 둘째는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심, 대체 온 이유가 뭡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 필요하심을 다 채우시는 은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은혜. 그것을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후히 주셔서 나에게 적용이 100% 완전히 내가 먹어 배부를 수 있도록, 마셔 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입어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을 무엇으로? 공짜로. 주니 내놔라가 아니고 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셋째는 때를 따라 얻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얻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정도를, 내가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셔요. 물도 여러분들 많이 마시고 오세요. 물 고문입니다. 물 고문. 제가 대장 내시경 받는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대장을 비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모르겠어 지났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물을 막 30분 간격인가 그걸 막 계속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목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나물이 이만큼 있어요. 이걸 마시는데 진짜 물 고문이 이렇게 괴롭구나 느꼈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셔야 되겠지. 배는 안 받아주지. 사람이 막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그거는 아예 없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십니다. 목이 말 때는 물을 주시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정도껏 주시지, 이상 주면 그때부터는 짐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정도를 우리에게 주셔요. 필요한 그런 어떤 이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때를 따라 얻는데,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필요할지 사람 잘 몰라요. 얼만큼 필요할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느 경우에 필요할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엄한 소리 잘하고 말이죠, 뚱땅지 같은 소리하고 남의 다리 잘 건질고, 그래서 사람이 뭐라면 저는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저는 박자도 못 맞추고, 남 야구는 잘하지만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우리 이렇게 때가 없어요. 때가. 사람이 시시때때 뭐 사람 때도 없는 거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 그런 센스를, 그런 정도를 누가 제일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린 그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한 박자 쉴 때다. 지금 네가 짐이다. 지지 마라. 지금이다. 딱 필요할 때 이 정도 충분해. 그 다음은 짐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얻는 은혜를 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보냐 그 말이죠. 세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수많은 방법이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철거히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철거히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1절 7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 그 초청의 장이 예배입니다. Come, 오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길은 양이다. 너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 와서 값없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왜 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주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멋진 분들이고 대단한 분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너무 예배에 등한히 여겨요. 주일은 잘 지키는데 밤 예배,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차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 얻는 것, 때를 따라 얻는 것, 우리의 필요 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예배를 주시고 어느 종교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모임을 주셨어요. 많은 예배 시간 주셨어요. 이때마다 여러분 오셔서 필요에 적절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때가 언제고, 충족할 때가 언제고, 모든 것이 행복할 때가 언제고, 언제 기쁠 때가 언제고 하고 이름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예배 많이 참석했을 때, 예배에 충실했을 때, 그때였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다 일일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딱 보면 압니다. 저분이 예배 잘 참석할 때하고 잘 참석 안 하실 때하고 보면 벌써 은혜 때가 다릅니다. 은혜 정도가 달라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모든 하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건자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너무 확장교회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 주일날은 잘 모이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대체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대체 어디에서 그 많은 좋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아가는 것은 때, 어떤 때에? 바로 필요 때. 우리가 어디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장소, 부르신 그곳 예배에 오라.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라는 이 음성을 네가 듣기를 간질간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필요를 느끼셔서 우리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둘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에 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 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공부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밤기도, 산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하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밝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라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필요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많이 접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에게 그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갑시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받는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